반갑습니다. 10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10월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덕입니다. 덕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삶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순결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덕이라고 하면 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면 내 시선은 내가 덕을 베풀어야 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남에게 어떻게, 무엇을 베풀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을 때 진정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참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잘 못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잘 못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보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잔 밑이 어두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을 먼저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먼저 세울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간음죄라는 게 있죠. 문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죄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마음에 아무리 품고 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접 행동을 취해야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민감한 성희롱도 마찬가지죠. 생각만 했다고 해서 성희롱은 아닙니다. 입 밖으로 말을 내뱉어야 그게 성희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그것이 곧 간음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여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거나 말로 옮겨야지 그제서야 그 사람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마음을 품어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다고, 그런 마음 안 가졌다고 딱 잡아댄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동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 또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마음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마음마저도 생각마저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몇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살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그만큼 죄 짓는 삶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평생 죄를 100개 넘게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럴 리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한평생 죄를 100개 넘게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하여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행동으로 옮겨야 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죄는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요, 행동의 시작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오면 음란한 생각을 한 것 그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음란한 생각이 곧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순결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은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음란이 가득 차 있지만 어느 정도 내 의지로 내 행동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을 내 의지로 제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정도는 봐주자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부터 순결한 것이 순결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순결한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거룩하고 싶으면, 의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행동의 시작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순결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결한 행동 이전에 먼저 순결한 생각, 순결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